예배 전에 우리 좀 서로 좀 조용히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같이 기도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아직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하나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셨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망이 아직도 저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하여서 여전히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을 선포하고 저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귀한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들과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 큰 은혜를 다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우결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금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곳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엄청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알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세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으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엄청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알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알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그가 오신 이유 다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
서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를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서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들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생명을 잃는 길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온 하늘의 왕으로 예수님을 다시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 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오늘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그 왕자를 우리에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일 저희들에게 갖게 해주심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다시금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안에서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께서 부활의 길로 나오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갈 때에 생명을 잃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지위를 잃고 모든 권리를 잃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하나님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하나님 그런 길일지라도 하나님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 기쁨으로 동참하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덧입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덧입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죄된 인생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부활의 하나님 소식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 되게 하시며 하나님 가난한 옥토와 같이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고 100배에 결실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더욱 높아지시며 마땅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샘물 공동체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은혜를 새롭게 하고자 하여 매일 함께 모여 기도회를 했습니다. 모임 중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든지 죄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한 현재 신앙 상태를 확인하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교만함은 변할 줄 모르는 고집으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는 자가 작은 빚진 형제를 용납하지 못함과 같이 형제를 대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분산 삶 가운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항상 하던 습관대로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썩을 것을 위해 온통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갑자기 닥치는 고난과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든지 참되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선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끝까지 은혜로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말씀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기쁜 교제가 살아나고 일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는 시간인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 다음 세대에도 부흥의 기대를 일으키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때 가슴을 찢는 회개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교회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샘물교회가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익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세상 모든 능력보다 뛰어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며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시작. 예,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서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갖게 되는 성찬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지면 좋겠습니다. 가복식 가정예배,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3월 가복식 체크리스트를 오늘까지 우리 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수한 가정들 셀별로 이렇게 선정해서 약소하지만 선물을 격려의 선물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복식 가정 예배 오늘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또 매월 첫 주간은 제가 인도를 하는데 오늘 저녁 9시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제가 9시 되면 밴드에 알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 시간에 꼭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시간이 되는 시간에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그 자녀하고 함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정하셔서 그 시간에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거든요. 저희들 인도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시간 맞추기 쉽지 않아서 어떤 때는 오후에 4시 반에도 하고 어떤 때는 밤 10시 반에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정예배 우리가 금년 한 해 계속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열어 먹으시고 이 시간들 같이 한번 가져보시면 너무나 은혜로운 축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청소 오늘은 정정훈 장로님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는데 주부에 제가 몇 번씩 봐도 이렇게 틀려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틀렸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만큼 세상을 기만한 그런 종교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다 허황된 신화의 거짓말에 불과할 뿐일 것이죠. 또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모든 세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만이 참된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날이 지난 금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 6시부터는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이어지죠. 이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나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돌무덤에 안장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품은 향기가 나는 기름을 말합니다. 이 기름은 시신이 부패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은 언제 여러분 발라야 하겠습니까? 시신을 장사하기 전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시신을 안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이미 안장되어지고 난 뒤에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에 오늘 이 향품을 준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장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날 그날 향품을 바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이제 오후 6시 안식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3시간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3시간 동안에 예수님 시신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안장을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지금 철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에게 가서 향품을 바를 어떤 엄두도 내기가 어려웠겠고, 예수님을 안장하고 난 뒤에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그리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릴까 염려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향품을 바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주일 아침 이런 시간이란 오늘 본문에 보면
해가 막 뜨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오늘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여인들은 3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는 이 여인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그 생각만 가지고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 여인들이 믿었다면 오늘 무덤을 찾아가는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향품을 준비하는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무덤을 가면서 여인들이 걱정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준비와 그리고 걱정, 이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조하게 안식일이 끝날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향품을 사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많은 아마 돈을 들였을 건데 그 돈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향유를 부을 일도 없었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새벽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도 아무 쓸모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 이미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무덤을 막은 돌을 누가 옮겨줄지 걱정하는 것도 쓸모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이렇듯 여인들은 쓸모없는 준비를 하고 쓸모없는 수고를 하고 쓸모없는 걱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혹여 쓸모없는 준비, 쓸모없는 수고, 쓸모없는 걱정, 쓸모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여인들이 행한 모든 수고가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수고가 쓸모없는 것이 되긴 했어도 이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했던 그 모든 수고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올 남편을 위해서 정성껏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하죠? 오면서 저녁 먹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준비, 쓸모없는 준비가 되긴 했지만 이 여인이 정성을 다하여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사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사왔다고 해서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바깥에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엄마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해맑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와서 반갑게 엄마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그것이 모든 걱정과 염려가 쓸모없는 것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행했던 이 모든 수고, 모든 준비, 이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 되긴 했지만 이 여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행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예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기 물질을 드립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분주히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혹시라도 가서 당하게 될 봉변이나 어려움을 이 여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인들의 마음을 온통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히 체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잘된 것이 없고 예상이 맞는 것도 없고 쓸모가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필요를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들의 사랑이 어설프고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요긴하지도 않았고 또 적절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이 여인들의 이런 서툰 사랑, 이 여인들의 어설픈 사랑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들의 사랑을 소중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다 알고 사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향은 이런 방향인데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주님을 또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어설프고 서투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받아주십니다. 이 여인들의 사랑을 오늘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시작.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시작. 하지만 여인들이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걱정하고 하긴 했지만 이 모든 수고는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이 모든 수고와 그리고 준비와 걱정은 필요가 없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의 대부분 일들이 쓸모없는 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 제일 큰 걱정이 혹시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음의 걱정조차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으면 어떡할까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이 아들을 참 사랑했는데 이 아들을 사랑한 것은 야곱이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라헬이 낳은 이제 아들이었잖아요. 이 아들 낳다가 그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고 이 아들 잃을까 생각하면 전전긍긍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잃으면 잃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들을 애굽으로 가게 내어줍니다. 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던 마음들을 이겨냅니다.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립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고백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유대 민족들, 동족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제물을 바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이었지만 그러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도 주시고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조차 바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저를 따라 고백해 봅니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것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되찾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되살려 주실 것이라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잃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생명을 잃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기독교인들을 없애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 두려운 존재가 없어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큼 가장 두렵게 하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요, 불로 태워 죽여도 저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그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창으로 찔러대 죽여도 그 사람들은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온 세상에 많이 퍼졌었어도 그 속에 보면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꿈틀대고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한번 갔을 때에 그 교회 집사님들이 하는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옛날인데요. 목사님, 저희들은 순교당할 순번을 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김 집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잡혀가서 죽으면 이 집사님이 그 다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중국 지하교회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개방화되고 난 뒤에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냥 집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전에 들었던 설교들 메모했던 거 보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죽으면 또 누가 순교할 때 이제 박 집사가 순교할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을까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중국에 핍박을 받아서 지금은 교회에서 아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이제 중국이 좀 많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그래도 각 지하교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걱정이 돼가 물어봐요. 목사님 괜찮습니까? 목사님 괜찮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도 걱정되는 게 없습니다. 죽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다. 순교당하면 영광이지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겁을 먹지 않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지금도 복음을 전가하고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을 열심을 다하여 순교의 정신으로 하고 계신 목사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큰 도전이 되고 제가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처럼 쓸데없는 준비로 분주하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염려하고 쓸데없는 두려움에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믿음,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잃어도 괜찮아.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내가 죽어도 괜찮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다 하여도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는 천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내가 죽고 난 뒤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내가 제자들 너희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와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왜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복음서 네 군데를 잘 살펴보면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향 갈릴리로 이 제자들이 낙향을 해서 내려갑니다. 갈릴리에서 만날 거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려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로 간 것은 그냥 낙향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신앙이 타락해버린 결과인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생명 다하여 따라갔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자마자 그들은 이제 그냥 세상으로 다시 흩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옛날 하던 그 일 하러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리겠다고 했던 그 결심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실패했던 모습 그대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될 줄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실패한 모습으로 오늘 자신들의 고향에 가서 다시 물고기 잡을 걸 주님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모습으로 먼저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처절하게 실패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지, 나를 부인했지, 나를 떠났지, 나와 했던 모든 약속들 다 내팽개쳤지, 나를 향한 신앙을 너희가 다 버렸지.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꾸중하는 대신에 손수 아침밥을 지어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제자들의 얼어붙었던 마음들, 그 마음들이 녹아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이 그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니까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날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세상 염려와 걱정과 시름 속에 살고 신앙이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주를 위한 일보다 세상 일에 더 많이 헌신하고 거기에 온통 우리의 생각과 인생을 쏟아붓고 살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고 싶었지만, 부활의 믿음으로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처절하게 패배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장래의 희망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한 가운데 그냥 근심근 걱정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대신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렇게 살아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따뜻한 밥을 치워주시고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해,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해, 힘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예전에 제가 신금을 받고 나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엄마, 제가 현역병으로 군대 가게 됐어요. 거짓말 했거든요.
제가 사실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아들이어서 군대를 안 가게 됐는데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더 기쁘게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머님이 엄청 속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님하고 또 다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굉장히 속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화도 안 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느 날보다도 더 풍성한 밥을 차려주셨어요. 아침밥을. 그리고 이게 왜 아침밥이 이렇게 다르지? 제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왜 아침밥을 이렇게 차렸어? 했더니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가 이제 군대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서 내가 아침밥 따뜻하게 네 군대 가기 전까지 먹이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제가 우리 어머님에게 거짓말했죠. 어머님 내가 속상하게 해가지고 어머님 눈물 흘리시고. 근데 우리 어머님 저에게 뭐예요? 야, 이 망할 놈의 아들아, 이렇게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그렇게 아침밥을 따뜻하게 차려주시는데 정말 제 마음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많이 울었어요. 제가 뒤돌아 누워가지고 어머님 생각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고분고분한 아들이 아니거든요. 어머니 속을 정말 많이 상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야단치고 이러기보다 어머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뒤돌아 누워가지고 엄마 앞에서는 차마 사랑을 표현 못하고 고맙다 말하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엄마의 사랑 때문에 감동해서 눈물 흘릴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잖아요. 제자들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듯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을 담고 다시 무너졌던 여러분 삶의 현장,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사명을 그들에게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뜻깊은 장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평생 물고기만 잡았어요. 그게 인생의 낙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음을 소개해 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은요,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사람이 행복한 것은 내가 먹고 사는 지금 일상의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겠지만 가장 행복한 것은 자신 속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내 안에 진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 보람 있고 가치로운 일, 이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할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것을 누군가가 딱 가르쳐 줬을 때 그 일을 붙잡고 살아갈 때의 인생은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평생 물고기만 잡던 이들에게 인생이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잡는, 낚는 어부가 되라. 얼마나 소망 있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배운 곳이 없는 이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은 지체 높은 양반들,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일들로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제자들은요, 그 금을 당장 내려놓고 그 배도 버려두고 그 집안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곧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따라갔다. 곧 버려두고 쫓아갔다.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좋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사명을 내팽개치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신앙이 식으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예전에 그렇게 즐겁게
주님 따라가면서 내가 했던 그 사명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봉사하는 거, 직분으로 섬기는 거,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고 싶지 않게 되어지는 건 신앙이 식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실패하고 그리고 마음에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다시 와서 처음 그들을 만날 때에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밤새 물고기를 잡던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걸려 들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디 옛날에 많이 보았던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누가 주시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고 그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그들이 잃어버렸던 사명, 옛날에 밥 벌어먹고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꿈을 위하여 살도록 주님이 도전해 주셨던,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행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길 쫓아갔던 그것 다시 생각난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인생이 행복할까?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면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면서 직장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밥 벌어먹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살면 내가 같은 직장을 가지만 이 일은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가는 거룩한 발걸음이다. 이런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로 내일부터 출근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너무 낮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밥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바로 그곳,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했고 주님의 사명을 받았던 그 갈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늘도 밥 벌어먹고 살자 이러면서 다시 거물질을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혹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활의 주일날 우리 모두가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다시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썬다싱이라는 인물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믿고 따랐던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썬다싱이 이야기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힌두교를 버리고 나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를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참된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두려움들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또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방황하고 살 때에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를 만나야 하고 다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이 거룩한 직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인생에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광주 샘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 묻고 살기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품어 하늘의 사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납니다.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일어서 하겠습니다. 생명의 임그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을 얻으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염려와 걱정과 쓸데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죄된 인생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생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새 출발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예물들과 또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살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넉넉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손으로 수고하며 얻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처럼 돌봐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병중에서 일으켜주시고 연약한 중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노부모님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저들이 건강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천국에 하나님의 풍이 안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살아가도록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용기 내게 하시고 부활의 정인으로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시작.